7월 13일 호북교회 일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목소리가 좀 반가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구를 보는데 전혀 반갑지 않네요.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가우면 왜 옥타브가 하나 올라가잖아요. 네. 서로 인사를 하실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세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8절까지 본문으로 여러분께 설교하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시며 모세에게 두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와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에 대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언약을 깨트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분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와 내가 언약을 세우느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움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절에서 언약의 두 당사자가 언급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앞에서 이미 언약을 체결했고 언약의 피까지 뿌려 완수했습니다. 그런데 32장에서 이스라엘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범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졌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누리게 된 은총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재를 했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모세의 끈질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 결과 10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무너진 언약 관계를 다시 세우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 언약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세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모든 족속 가운데 최초로 이스라엘 앞에서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이 머무는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두려운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두 번째는 이미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바로 애굽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이방 족속을 하나님이 역사의 증인으로 초청하신 것처럼 묘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과 나라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고 이적을 일으킬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다른 사람들이 감동받는 이스라엘의 업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을 통해 자신을 높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32장에 묘사된 대로 우상숭배로 돌아감으로써 일시적으로 무효화된 깨어진 언약의 신성한 회복입니다.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려면 회복되어야겠고 여호와께서는 6, 7절에서 장엄하게 자신을 묘사하신 대로 그의 자비롭고 인내심 많은 본성을 보여주시면서 한때 언약 백성이었고 이제 다시 언약 백성이 될 그들을 위해 언약을 재정립하는 책임을 스스로 맡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현재 시제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동일한 시내산 언약을 다시 맺고 계셨지만 그는 진실로 그것을 새롭게 하고 다시 만들고 계셨으며
단순히 백성들에게 그 내용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언약에 대한 궁극적인 증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신적, 인간적, 물질적인 다른 증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11절 이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명령을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약속보다 요구사항이 먼저 제시됩니다. 그 요구사항은 언약에 대한 순종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신성한 축복에 대한 기대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는 것은 자비로운 하나님에 의해서 이 경우에 회복된 시내산 언약에 대한 완전한 준수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도달했을 때 첫 번째 종류의 축복으로 특별히 바라는 것은 약속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원래 언약 보장에 따라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있는 족속들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 가나안,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등을 쫓아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열거된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정복할 땅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그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이나 그들의 거짓 신들과 맺는 모든 종류의 언약을 금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고 교류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신들을 받아들일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올무라는 단어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언약 외에는 어떤 언약도 그들이 맺을 수 없었습니다. 축복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절대적이고 배타적이어야 했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대신에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것은 바로 sak초재건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는 이 두 명령은 23장 24절 말씀을 교차적으로 재진술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여기서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아세라상에 대해 언급합니다. 신명기 7장 5절, 12장 3절, 16장 22절에서와 같이 이 문맥에서 아세르의 남성 복수형은 아마도 아세라가 새겨진 기둥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시대 이방 종교에서 일종의 신성한 상징으로 사용된 모든 종류의 나무 조각을 가리킬 것입니다. 즉 가나안 날씨의 신인 바알의 배우자이자 가나안 지역의 사상에서 풍요의 여신인 아세라 여신의 기둥 기반 조각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우상 숭배의 도구, 즉 제단, 신성한 돌, 신성한 기둥을 파괴하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그의 이름에 대해 질투하신다는 언급이 있는 유일한 구절이며 그 표현의 의미는 단순히 그분이 그의 이름을 중요성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본성, 성격, 그리고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서의 독특성을 가리키며 우상숭배나 다른 오용으로 인해 더럽혀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정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또한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족속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고 그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안에는 통혼을 하지 말라는 것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따르고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4절의 계명, 곧 너는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을 축약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전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부어서 만들고 그것을 숭배한 이스라엘의 전적을 보면 당연한 명령입니다. 아론이 32장에서 만든 금송아지는 주조한 우상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러한 전례는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왕에 의해서 다시 재현되고 제도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다음은 무교절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무교절에는 7일 동안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비벌의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출애굽기 23장 15절을 거의 그대로 반복합니다. 즉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대한 일정을 다시 한번 진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송아지 우상을 주저한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일은 적어도 일부에게는 축제로서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매년 금송아지 축제를 개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가 여기서 부인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금지 조항의 필요성은 결국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 일반적인 의식 속에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선례를 형성했다는 사실에서 드러났습니다. 언약은 죄를 예상하고 불법화했습니다. 이후에 민족은 언약이 오랫동안 금지해온 바로 그 일을 행함으로써 불법적인 죄악을 드러냈습니다.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모든 사람이나 가축의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태생은 사람은 장자, 가축은 처음 난 수컷입니다. 하나님의 초태생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초태생은 무엇입니까? 장자이고
가축의 처음 난 수컷입니다. 즉, 그것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축의 수컷은 가축을 이렇게 번성시키기 위한 첫 번째 수컷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나귀는 책임질을 하지 않아서 가축 중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그 고기를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하고 대속하기 싫으면 반드시 그 목을 꺾어야 합니다. 나귀는 가축 중에 부정한 짐승이지만 짐을 나르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재산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순나귀는 씨를 위해서만 소수를 남기고 순한 암나귀를 주로 키웠다고 합니다. 따라서 초태생 순나귀를 양으로 대속하지 않는 경우 목을 꺾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관행을 은혜로 허용하신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녀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는 쉬라고 하시며 이는 농번기에도 지켜야 합니다. 이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는 농부가 어떻게 하루 동안 일하지 않고 농사를 멈출 수 있을까요? 농번기에 농부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농번기에도 하루를 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 동안 일을 내려놓고 쉴 수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쉬지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셔서 나의 농산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규례가 또 있습니다. 7년마다 한 번씩 땅에 농사를 짓지 말고 땅이 쉬도록 그대로 방치해 두라는 명령입니다. 한 해 동안의 농사를 쉰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양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6년째 농사를 2배로 더욱 풍성하게 수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7년마다 한 번씩 농사를 쉬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해야만 가능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무교절 외에 77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여야 합니다. 또한 그때마다 빈손으로 가지 않고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매년 3번씩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그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켜야 할 때 외적의 침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이방 나라에 둘러싸인 가나안 땅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성막이나 성전이 있는 도시로 가야 하기 때문에 떠나 있는 동안에 삶의 터전이 침입을 당할까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즉 21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허북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런 확신으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러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쉼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자기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주 7일째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터전을 떠나 성전으로 가서 며칠씩 머물렀던 이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저와 허브구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내 힘과 능력으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셔야만 형통한 인생이 가능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고 돌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하나님은 또한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유교병을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고 다 먹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다 먹지 못하고 남은 것은 땅에 묻어야 합니다. 유월절 제물을 내가 먹는다는 것은 유월절 제사의 효력이 나에게 미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난 제물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성찬을 가리키는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또한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 드리라고 하십니다. 첫 소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는 목축하는 사람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점은 농부가 가축을 기르는 사람보다 덜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 최고로 좋은 것을 드려야 하며 그보다 못한 것은 드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배자가 처음 수확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새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현대의 근로자가 월급을 받는 즉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다른 청구서를 지불하기 전에 먼저 이행해야 할 중요한 의무로 생각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재정적 의무를 이행한 후에 남은 잔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중요도 순위에서 어디에 두는지 분명히 드러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은 이렇게 재정적 우선순위도 포함한 명령입니다. 예전에 설교에서 들었던 예화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 직장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장에서 받게 될 첫 월급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다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작정한 대로 직장에서 처음 받은 월급을 하나님께 다 헌금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양과 소도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새끼의 고기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명령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반복되는데 이는 그러한 관행이 당시에 세계에 널리 퍼져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현지인들이 이 마법적인 기술에 의존해서 양떼의 번식력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강력한 유혹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밭에 두 종류의 씨앗을 뿌리거나 포도원에 두 종류를 심어서 그것을 짝짓게 하여 번성하게 하는 것과 같은 모든 종류의 풍요 기술에 대한 전형적인 상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나온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성인자는 생존하고 열성인자는 도태되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로부터 인간까지 다 창조하고 좋았다고 호평하셨습니다. 즉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기록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뜻대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선포한 모든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신적인 문서조항 선포를 통해 갱신된 언약은 강력하게 보증됩니다. 주권자와 그 신하가 각자의 사본을 받는다는 것은 언약의 체결과 승인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냅니다. 언약을 글로 기록해 영구화하는 것은 언약의 재개를 의미하며 이는 모세가 32장 19절에서 상징적인 돌판을 파괴함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폐기해야 함을 인정한 이유로 지난 2장에 걸쳐 하나님께 간구해온 바로 그 내용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개별적으로 기록하신 십계명만이 아니라 언약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최소한 본장의 10절부터 26절까지를 기록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서술적인 부분을 제거한 것입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대로에 기록하셨더라. 저번과 같이 이번에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 즉 십계명을 두 판에 기록하셨습니다. 28절에서 두 돌판에 새겨진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돌판에 십계명을 친히 기록하셨고 모세는 양피지 같은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나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가운데 시내산 꼭대기에 오른 두 번째 경우였습니다. 첫 번째는 24장에서 32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9장 9절에서 25절, 10장 10절은 모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40일씩 두 번의 기간을 지냈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말씀을 기록해야 했기 때문에 이 기간이 필요했을까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몇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길어야 며칠이면 됩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깊은 동일시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랜 금식을 했습니다. 신명기 9장 9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반역의 맥락에서 모세의 40일 금식을 상기시킵니다. 신명기 9장 18절은 두 번째 금식의 경우가 이스라엘의 죄, 특히 32장에 설명된 우상숭배 때문이었다고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신명기 9장 8, 9절입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두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신명기 9장 18절 19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신명기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신명기 10장 10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두 번 다 금식했고 매번 그의 간절한 호소가 은혜로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1절에서 모세는 이미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한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에 사용된 용어는 문자 그대로 십계명인데 이는 다른 계명 줄의 법률과는 다른 중요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언약의 핵심적인 조항이며 이것으로부터 다른 계명과 규례와 법이 파생되어 확장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신약에서 예수님에 의해 두 개의 중요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결국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언약적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와 언약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한 범죄로 인해 무너진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작업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실패를 믿고 다시 세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허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무너진 언약을 다시 세우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삶에 찾아오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비전이 되어 주셔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가 나의 삶에도 부어 주셔서 절망의 끝자락에서 나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 달라고, 절망의 끝자락에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며 같이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